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눈을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에 벌써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야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보았고요, 들었고요,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사실상 이 부활,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에요. 보통 표현상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시지요. 성경에는 일단 두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도 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보았지만 지금 부활을 확실하게 딱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엠마오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이때에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이들이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뭐로 해야 될 것이냐, 어제 밤 11시까지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제목을 뭘로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익숙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 속에서 한 부분을 붙잡을 것이냐 하다가 그래도 제목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제목이 돼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엠마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 부분이 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 올바른 방향에서 빗나가 벗어나 있느냐, 이거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두 사람이지요, 어떻게 보면 두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라고 했어요. 이들의 눈이 가리어지니까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빗나간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빗나간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이제는 뜨여지니까 이제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항상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갈 때에 16절에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자, 눈이 가려지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가려진 자들 특징이에요. 복음을 주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이분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뭐 주먹이 좀 저보다 더 큰지 내 주먹을 믿지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주먹보다도 못하신 분입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7절 가운데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왜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분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팔았는데 보니까 말과 일에 능한 그분은 선지자다. 예수님을 선지자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분이 구원자, 이 메시아면 참 좋았겠는데 아니었나 보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정작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는데 이들은 알지 못하고서 우리는 그 예수가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그분이 메시아가 되어지시기를 바랬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 얘기 못 들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이 돌이 보니까 이 금이 있는 돌이에요.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반짝반짝 이러는데 그냥 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늘 금을 쫓아다니는 이 금광 찾아다니는 사람은 여기가 금이 있는 돌인데 여기를 파면은 금이 더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어지지요. 무엇을 보느냐 다른 거예요. 눈이 가려지니까 이 귀한 복음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말씀 보세요.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31절에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지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띠고서 슬퍼하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왜냐? 눈이 가려지니까 불신앙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이 흑암과 같아서, 흑암은 뭡니까? 말 그대로 암과 같은 거죠. 이래서 티나지 않게 조용히 막 퍼집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진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이렇게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얘기를 딱 들었잖아요. 21절에서 25절 가운데 보니까
지금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지, 못 박아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우리 중에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고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함을 들었는데 이 과연 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또 다른 몇 사람이 가서 보았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싹 스며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예수님께서 15절 가운데 보세요. 그들과 동행하시나. 심지어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동행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되어지느냐? 25리쯤 되어지는, 약 한 10km가 좀 넘는 한 11km쯤 되어지는 거리라고 보여지지요. 실은 이 엠마오가 어딘지는 오늘날도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의 이 서북쪽 방향 지역이지 않나라고 이 추측을 하지요. 거기로 약 한 11km 정도 되어지는 25리 되어지는 길을 가니까 잠깐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한 10km 넘게 가는 그 길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적어도 한 3-4시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통행하시는데 내내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이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을 만나 그들과 동행하시고요. 결국 이 두 사람의 이 방향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복음이 복음인 줄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불신앙이 막 퍼져가서 이 제대로 믿음도 갖지 못하고 지금 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지만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예배 시간, 이때에 우리의 불신앙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정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을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자가 인생 성공한다. 예배 실패하는 자는 인생 실패하게 되어진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말을 열심히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열심히 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가운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성경의 말씀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26절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 그리스도면은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들었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불신앙이 꽉 차가지고 슬픈 빛을 띠면서 슬퍼하면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이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32절 가운데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조건 막 갑자기 막 몸에서 열이 나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뭐 감각이 없다. 그것도 또 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니까 이 마음이, 이 슬퍼하며 차갑게 식어버렸던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28절 가운데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이 강권하여서 말하지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정확하게 이 누구다 이 나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글로바입니다. 이 글로바라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이 글로바의 아내는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지요. 아마 이 두 사람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아닌가 싶어요. 엠마오는 아마 이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아마 뭐 고향이나 뭐 이 사람들이 원래 이 머물던 집이 있던 이런 장소나 뭐 이런 부분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날이 이미 지금 기울었고 때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비슷합니까? 물론 유대인들의 식사와 비슷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기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성만찬의 이 자리가 사실상 이 보여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축사하시고서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엇이 정말 생명의 양식인지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만찬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 부활 제 몸을 가지시고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신 것이지요. 눈이 밝아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뜨거운 그 마음,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과 좀 전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25리 되어지는 길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좀 쉬다가 며칠 좀 쉬다가 우리가 뭐 어디 가든지 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왜 엠마오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지금 얘기를 합니까? 물론 엠마오는 나쁜 곳이고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다 꼭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엠마오와 예루살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내려가고 올라왔던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에 뭐 서울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뭐 지방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위치는 북쪽에 있지만은 지형적으로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수도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물론 당시 예루살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의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지형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속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이 산 고원 위에 있는 도시예요. 평균 해발 이 높이가 720에서 한 750m쯤 되어지는 높은 곳입니다. 낮은 곳이 아니에요. 높은 곳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경우도 산 위에 있는 성인데 불과 한 450m밖에 안 돼요. 450m도 높은 곳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표현상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질 때는 내려가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둘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이 신앙이 지금 내리막길 내려가는 곳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나오면 전부 다 내리막길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안 갔기 때문에 내려가 보진 않았는데 요즘 정보가 다 있으니까요.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다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항상 올라가는 것이지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신앙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보았는데 지금 눈이 가리워지고 불신앙이 차서 내려가는 지금 신앙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방향을 바꾼 겁니다. 신앙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다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향해 가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말씀을 들을수록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전보다 더 나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봤을 때는 야, 저런 거는 내려가는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얘기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거는 뭐 우리 여러분들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냥 목사님들하고 한 얘기입니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아니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대요.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예배를 놓치고 쉽게 이 주일 성수를 그냥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아는 저 서울 강서 쪽에 있는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막 소리치거든요. 복음에 기스대지 마라. 뭐냐? 하나님 자녀면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면은 좀 멋있게 좀 하고 다녀라.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는 대학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는 최고로 멋있게 입고 나와라. 아니 안 그래도 대학생 청년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있고 그럴 때입니까? 그런 이 청년들이 보니까 주일날 올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예쁘고 멋있는 이 청년들이 멋지게 입고 오니까 보니까 이 본 교회가 다 밝아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전에 처음 올 때는 잘 몰라가지고 좀 차려입고 왔는데 에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추리닝 입고 가도 되겠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됩니까?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점점 더 주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야 점점 더 참 가까이 하고 싶고 멋있어지는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스갯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온 분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헌금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치 보니까 옆에 보니까 집사님 한 2만 원밖에 안 했네. 장로님 1만 원밖에 안 했네. 나도 뭐 1만 원만 하면 되겠네. 5천 원만 하면 되겠네.
시간이 지나니까 요러더라는 이런 우스갯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올라가야지 내려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눈이 가리워진 자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정체성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저 70억 인구 중에 그냥 나는 하나 보잘것없는 이러한 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밝아지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올바른 이 신앙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 가운데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라고 했고요. 이사야 6장 13절 가운데 우리를 이 땅의 크루터기다라고 하셨고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말씀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이러한 가운데 있으면은 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부담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향해 가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배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누가 저 청와대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뭐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겠습니까? 그냥 청와대에 일하는 직원이 연락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 청와대 이 만찬이 있는데 초대를 받은 겁니다. 한마디에서 이제 무슨 귀빈으로 초대를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아마 무슨 이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아니 뭐 가가지고 대통령이랑 같이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있는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그냥 만찬에 참여하는데 듣기를 이 사람이 그 가려고 머리하고 목욕하고 심지어 팬티도 새 걸로 사가지고 입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가면은 뭐 팬티 보여줍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새 팬티를 사가지고 입고 갔대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가느냐, 예배의 자리는 어떻게 가는 것이냐,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냐. 왕이 그 신하를 보고서 이 신하 참 잘했구나, 내가 상을 주어야 되겠다, 야 왕궁에 들어와라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상을 받으러 가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로 나아가는 자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니 청와대 만찬 자리에 그냥 초청만 받았어도 며칠 전부터 안절부절 못하면서 준비하면서 그것도 몇 시간 전에 가가지고 준비하는데 왕에게 상을 받으러 나아가는 그 신하가 시간 나래네, 왕이 와 있을까? 내가 한 5분 늦게 가면 될까? 이러고 가겠습니까? 왕에게 상을 받으러 가는 이 신하가 오늘은 입을 게 추리닝밖에 없네, 추리닝에다가 슬리퍼 신고 끌고 갈까? 이러겠습니까? 이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자꾸 빗나가게 해서 내려가도록 자꾸 유혹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지요. 이 능력을 받고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힘을, 이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 힘을, 이 능력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에 맞는 이 신앙의 이 올라가는 이 여정, 올라가는 이 신앙의 방향을 걸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는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그 응답을 실현시켰던 초대교회, 성경의 증거로 남아있는, 증인으로 남아있는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무엇 해야 되느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다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능력으로 이제는 이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려가는 신앙이 되시겠습니까?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이제는 사명 감당할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도 들어본 적만 있지, 한두 번 들어본 적만 있지 제대로 불러본 적은 없는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엠마오의 두 제자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듯했다.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듯했다.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에게 끝없는 근심이 없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이 주심을 믿사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듯했다.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예 엠마오에게 끝없는 근심이 없기를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듯했다.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일 엠마오에게 끝없는 근심이 없기를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오.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엠마오로 가던 저 두 제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들의 그 걸음의 방향을, 그들의 그 신앙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바꿔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전보다 더 식어버리고 차갑고, 우리의 신앙이 전보다 더 못한 신앙이 아니라 전보다 더 뜨겁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올라가는 신앙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더 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전보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전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 엠마오로 가는 저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바꿔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꿔주옵소서. 우리도 더욱더 주를 향하여 충성되게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저 두 제자에게 나타나사 저들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전보다 더 차갑고 식어버리고 전보다 못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뜨겁고 주님을 향한 충성 헌신으로 정말로 안절부절 못하는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